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난 믿네, 영원한 사랑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우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방적으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또 수요예배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는데 준비한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는데 좀 간증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하여튼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다가 수요예배 이제 성도님들 집에 갈 시간 되시면 사인 주시면 제가 알아서 끝낼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요르단, 터키를 2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했고요. 어제 도착해서 내일 뉴질랜드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사실은 이제 이 간증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나누기도 전에 우리 또 이강수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귀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요. 한 달 전쯤에 한국에서 장년부 수련회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좀 이제 사인이 있었는데 아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정도 일정으로 장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왔었는데 한국 간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임현수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거든요. 임현수 목사님이 한 2달 전쯤에 저희 교회 이제 집회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갑자기 제가 인터넷에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임현수 목사님 좀 초청하면 좋겠다. 그래서 캐나다 큰빛교회 은퇴하셨거든요. 거기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좀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연락처를 주시고,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저 누구인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집회를 이제 한 3일 했고요. 북한의 어떤 그런 실상들, 또 한 30여 년 이 북한 선교하신 목사님의 간증들, 교회 사역들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면서 없었던 마음이죠. 사실은 잘 없었던 마음, 몰랐던 마음인데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마음을 너무 이제 강력하게 주셔서 같이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북한을 이제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요. 임현수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언제 오냐, 그래서 일주일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랬더니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목요일에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주 토요일에 탈북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매달 탈북자 신우의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200여 분 모였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탈북자이신데 한 200~300명 모이는 이제 그런 규모의 신우의 모임인데 거기 가서 설교를 이제 요청하셔서 제가 이제 한 주를 더 연기를 했어요. 한 주 더 연기해서 탈북자 모임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비행기표를 한 주 연기하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요르단을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2주 이미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 요르단 일정까지 가는 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길고 부담스럽고 또 교회도 오랫동안 비워야 되니까 좀 그런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저녁에 계속 예배 때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러면 좀 사인을 주세요. 제가 여기에 가는 일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핸드폰을 확인을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이제 어떤 아는 한국에 계신 집사님 오랜만에 안부 문자로 온 거죠.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팀들과 함께 요르단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일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요르단 가기를 원하시면 좀 사인을 주세요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확정을 하고 비행기표를 다시 한번 더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연기를 했죠. 근데 이제 터키, 요르단 이 일정은 이제 좀 상당히 길어서 한 주로 안 되고 이제 2주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를 연기를 하고 비행기표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터키를 이제 한 12일 정도, 터키, 요르단, 이집트 해서 이제 12일 정도 여정을 다녀왔는데 그 일정을 이제 다 말씀드리자면 좀 시간이 부족하고 마지막,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이제 중동 땅에서 보고 왔는데, 이 일정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특별한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임현수 목사님 통해서 첫 번째는 북한,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계속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교회 와서 딱 보니까 2024년 정렬의 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또 저 오른쪽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우연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민족과 이 이스라엘을 하이라이트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주시는 감동이요,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 이강성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되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북한이 열리고 북한이 새롭게 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때 어떤 이스라엘의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정 가운데 되게 북한과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달려가는데, 제가 이제 탈북자 모임에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바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통일을 시키시고 북한을 여시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변화시킬 건데,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성령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부어진 성령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퍼져서 결국에 우리 민족에게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진짜 증인이 되고 북한에 들어갔을 때 증인의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의 최소 3만 명 이상의 탈북인들이 지금 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지식적인 어떤 예수님만 믿고 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특별히 예수 세계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맞으시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맞으시죠?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 준비할 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탈북인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실 변화돼서 북한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탈북 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두려워 떨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탈북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지금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인 모임에 가서 송도에 있는데 담대하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근데 이 탈북하신 분들이요, 소망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탈북자라고 안 하시고 이제 이 소망인들이 정말 삶이 간증이 하나하나가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다 탈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잡히고 캄보디아에서 잡히고 잡혀서 다로 북송돼요. 그러니까 그 북송되는 위기를 뚫고 그 중에 남은 분들만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분 간증을 우리 이제 그 청소년 연합 집회에서도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숨 걸고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일한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더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북한을 새롭게 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북한이 열리면 육로로 중국을 갈 수 있잖아요. 육로로 중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열려서 여러분 북한의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뚫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이 북한 사람들을, 우리 동포를 쓰실 거란 너무 강력한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동으로 탈북인들 신우회 모임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많은 여정을 제가 중동의 터키 또 이집트 여정을 지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요. 그리고 요르단에 왔어요. 처음에 이제 주신 땅이 요르단이었으니까 하나님 요르단 가라 그러셔. 그래서 요르단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한 선교사님 계셨거든요. 이제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근데 요르단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되게 지금 이란과 전쟁하는데, 그 이란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날리면 그게 요르단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 가서 안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막 중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된 상태고, 전에도 이제 요즘 하여튼 이렇게 날아가는데 요르단에서 격추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걸. 근데 그 파편이 떨어지고 막 그랬대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긴장된 상황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긴장해 있어요. 또 불안해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걸려서 지금 한국으로 추방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이 되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나도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주님 그런 감동을 확 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딱 이 시즌인 거예요. 그 원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니까 딱 그 타임에 흔들어요. 그 타임에 불안하게 만들어요. 열매가 맺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 전까지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이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7배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포기하느냐? 마지막 날 포기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린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우리 삶에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포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꼭 응답되는 날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요르단에 갔더니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마지막 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한 그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역사가 일어날 타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시리아에서도 섬기다가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음식으로 선교사님들 좀 섬기겠다 이런 마음 비전을 가지시고 거기서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으로 간 거예요. 식당으로 가서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교제하는 중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저에게 이번에 하나님이 여정을 주시는데 이 북한과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탈북인 모임에 가서 제가 선포한 말씀들, 또 성령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있었던 말씀들 잠깐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꼭 한번 만나셔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셔야 될 분이 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탈북인 자매예요. 탈북하신 분인데 오래전에 다른 나라를 돌다가 지금 중동 그것도 요르단에 오신 지 한 10여 년이 되신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좀 오시면 좋겠다. 권사님이 말씀하셔갖고 좀 같이 기도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한 30분쯤 뒤에. 근데 이제 이 자매님 간증을 듣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탈북을 하셔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차저차 해서 전 세계를 이제 돌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노르웨이 오슬로인가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무슬림 형제를 하나 만났어요. 무슬림 형제를 만났는데 이 무슬림 형제가 되게 무슬림에 열심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다 같은 이제 열심 있는 무슬림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코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진짜 그 중에서도 강성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강성, 그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이 있고 현대화된 유대인이 있는 것처럼 무슬림도 그래요. 근데 이 무슬림은, 이 형제는 진짜 코란을 달달 외울 정도로 되게 열심히 특심인 그런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를 극적으로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신기한 게 이 두 사람이 각자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탈북 자매도 중국어를 배우고 어쩌다 보니 이 무슬림 형제도 중국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데이트를 중국어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또 놀라워요. 출신은 탈북인이고 한 사람은 무슬림인데 대화를 중국말로 하다가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요. 이 탈북하신 자매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결혼하자마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집안에. 여러분 무슬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그 이제 중동 땅에 가면 룰이 있는데 무슬림들에게는 절대 직접 전도를 못 해요. 이제 그래서 절대로 무슬림은 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개종이 돼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종교에 자유가 있으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허용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허용해야 되는데 그런 무슬림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어머니하고 가족들을 앉혀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크리스찬을 만들 거다. 그러므로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제가 이제 클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북한 동포를 통해서 중동 땅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결국에 이스라엘 갈 것인가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담대해요.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넘고 죽음을 통과해서 그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공안을 피해서 죽음의 장벽을 넘고 들어오니까 이분들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 무슬림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유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 아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어머니 이제 어디서 이상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큰일 나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진짜로 그 말씀대로요. 이 자매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는데 정말 이제 결론적으로는 첫째가 15살이고 둘째가 한 12살 그리고 셋째가 한 10살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진짜로 이 애들을 셋을 다 크리스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첫째 이름이 에즈라.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둘째 이름이 요셉이에요. 응답받고 이름을 정했대요. 그리고 셋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좀 그 다음 날 다른 일정 취소하고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데리고 오셨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아시잖아요. 성경에 에스라가 누군지. 에스라 위해서 딱 기도하는데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 애는 결국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간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줬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 에스라가 누군지 아니? 에스라가 포로기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인데 그 아이가 새롭게 돼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끌고 들어간다. 너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아이가 한국말 너무 잘하죠. 무슬림 아이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아랍어는 아빠가 아랍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랍어 잘하고. 여러분 아랍어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가도요 제일로 어려운 게 아랍어라 그래요. 아랍어가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정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랍에서 선교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진짜 20년 늦게 선교하신 분이 예전에 통역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랍어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벌써 아랍어 다 해요. 근데 아빠가 또 이제 이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가족에 붙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까지 해요. 그러니까 벌써 어린 나이에 한국어, 아랍어, 영어가 막 준비돼 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선교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를 반드시 보내신다. 그런 막 도전했더니 아이가 막 감동을 받고 울어요. 와, 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데 한국말을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한국 애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이 한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할까? 이게 정렬이잖아요. 정렬. 하나님이 정렬시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렬시키시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정렬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다
탈북 자매하고 강경 무슬림하고 만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이 크리스찬으로 준비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믿습니까? 이와 같이 급박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요, 이 남편, 이 자매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10여 년 동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하나님이 이 남편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를 한 번도 안 믿고 성경을 들어본 일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이 친구는 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최근에. 얼마나, 여러분 인생 살다가 너무 놀랄 일들이 많아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그래서 변화되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그 오랫동안 10여 년 거기서 선교하신 제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교제했는데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전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데요, 아까 코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코란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말씀을 받으면 코란이, 자기가 아는 코란이 어디 이건 좀 위험한 얘기긴 하거든요. 코란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그 아이들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벌써 우리 목사님은 이 이스라엘 또 대한민국 북한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오면 꼭 아마 저 기도하시고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이루시는데 이 남편 무슬림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주님 만나서 말씀 듣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시간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는 일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성경의 예언이 실제 막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데 교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촉박하다고 할 때는요 지금 전쟁의 시즌인 거예요. 이제는 추수의 시즌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던 그런 시간으로 살면 안 돼요. 실제 전쟁에 들어가면 전쟁을 준비할 때하고는 달라요. 전쟁을 준비할 때는 뭔가 생각도 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생각도 해보고 전략도 짜고 이런 시즌이지만 실제 전쟁으로 들어간 시즌에는요 주님이 명령 내리시면 돌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달려가야 돼요. 순종하며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시간이 급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여전히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냐면 이 강성 무슬림에게 그냥 나타나셔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이맘들이 변화된 이야기는요 끝이 없어요. 제가 들은 간증 또 하나는 어떤 이맘이 너무, 그것도 요르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미워가지고요 거기 십자가 다 있거든요. 매일 십자가를 산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사가지고 부러뜨리면서 저주를 했대요. 이 이맘은 매일 부러뜨리면서 기독교인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막 십자가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이 이맘이 어느 날 저 남쪽으로 여행을 갔대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냥 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진짜로 쑥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중동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복음이 막혀서 견고한 진과 같은 땅이 중동 땅인데, 여러분 이집트에 제가 갔더니요, 이집트에서 다음 세대가 막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젊은 애들이, 다음 세대가 목회자 자녀들이 15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실 신청한 애들은 500명이 넘어요. 근데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무슬림 땅에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신청해서 150명이 같이 예배하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에 정말 3, 40년 전에 기도원에서 막 부흥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애들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아이들이, 그 무슬림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 이 부흥의 파도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세계교회 아닙니까? 믿습니까? 세계 여러분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개인의 문제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고 할 시간도 없어요. 자녀들의 어떤 그 이슈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 주의 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것들이요 정렬되고 성취되는 시즌이에요. 이제는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나눌게요. 여호수아 14장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이 이와 같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로 그 1세대 전부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갈렙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가 이 코앞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코앞에서 믿음으로만 고백했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그 앞에서 하필 거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여러분 그 세대 전부가 그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 갈렙에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그 약속을 주세요. 그때 40세에 약속을 받고 45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제는 40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도 지나고 지금 이제 전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5세의 시간에, 장로님 85세입니다. 할렐루야. 85세, 아직 젊으세요. 85세 때 여호수아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네, 갈렙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데 특별히 그가 가진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건 뭐냐면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어디를 달라 그러냐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요. 그 헤브론 땅이 어딘지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구하는 땅은요,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땅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것이 마므레 앞 막벨밭 굴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근데 영적인 기업과 유업이 있는 땅이죠. 근데 갈렙의 눈에는 이 땅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는데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근데 남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를 주세요. 북한 땅을 주세요. 또 중동을 주세요. 이집트를 보여주세요. 요르단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거기 전쟁이 있는데요. 거긴 좀 무서운데요. 거기 힘든 땅인데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 예수 세계교회가 전 세계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약속의 영역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나의 헤브론이 어딘가.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 땅 좋으면 내가 취하면 되지 하는데 왜 못하냐면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더 커요. 기골이 장대해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이전에 선배들은 뭐라 그랬냐면 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두 번째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낙 자손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공부 잘하셨죠? 학교 다니실 때. 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요. 장로님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공부 좀 그래도 잘했다 하면 손 들어. 솔직하게. 잘한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아내나 남편이 공부 잘했다. 우리 집사님 옆에 근데 서로 손 드시네요. 두 분이 서로 공부 잘하는 거 인정이시죠? 짰어요. 네, 짜셨군요. 옆구리 찌르면서. 자, 한번 보세요.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집사님 공부 이제 열심히 수험생인데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외웠어요. 지금 봐도 다 100점 맞을 자신 있어요. 무슨 문제가 나와도.
수학 다 준비했는데 자, 퍼펙트하게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좋으세요? 쉽게 나오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할렐루야. 왜? 공부를 잘했으니까.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나 다 준비되고 난 다 외웠어. 그런데 다른 아이들도 다 공부 안 한 아이들도 맞출 수 있게 1 더하기 1은 what? 2 더하기 1은 이런 거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짜증나죠? 화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왕 내 믿음을 보이려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을 보이라. 문제가 작아야 내 믿음이 크게 보여요. 문제가 커야 큰 게 확인이 돼요. 문제가 클수록.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클 때, 이 문제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하시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애가 아들, 딸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말만 해도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말을 하는데 반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어떤 아이들을 잘 키울 때 영광이 클까요? 뭐 말을 해야 뭐 해요? 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아이를 받아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부모가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가 속 썩이는 거 자기도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새날이 임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큰 아이를 보면서 왜 다른 아이들은 정상인데 너는 이 모양이냐 낙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클수록, 따라합시다, 문제가 클수록 영광이 크다. 할렐루야. 이게 갈렙이 본 관점이에요. 안악 자손이 강할수록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보세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헤브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헤브론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아멘입니까? 문제에 상관없이. 그리고 문제가 드러날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이 새로워지면요,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손들어 봐요. 청년들, 유스들, 청년 청소년들이 있으면 손들어 봐요. 손들어 봐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수요일 날 오기 쉽지 않은데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갈렙같이 일어날지어다. 아멘입니까? 인간관계 어려운 사람 있죠? 어려울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여러분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들은 한 번쯤 있어야 돼요. 광야가 있어야 겸손해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다른 거 없어요.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사울은 고난의 여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진짜 쫓기다가 결국에는 블레셋한테 도망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여기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그래 거기까지 도망갔다고요. 근데 도망갔는데 하필 블레셋 왕이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야 되는데 알아봐요. 딱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 알아보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는 그 인간 아닙니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잡히면 죽어요. 두려움이 엄청 임했어요. 성경 보시죠. 두려움이 엄청 임했어요. 그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 순간 빠르게 판단한 게 뭐냐면 미친 척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딱 다윗이라고 알아봤어요. 근데 미친 척을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 우리 청년 남자 없나? 집사님 잠깐 한 번만 나와봐요. 집사님이시죠? 나와봐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둘이 부부세요? 아까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웃으시면서 찬양하시던데 아내를 보면서 웃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저쪽에 계셨군요. 네, 아멘. 자,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다윗인데 지금 제가 블레셋 왕이에요.
지금 딱 보는데 다윗 아니야? 이랬어요.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이제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돼요. 한번 잠깐만 한 3초만 하실 수 있겠어요? 야, 박수 한번 치요. 박수. 야, 그래도 우리 집사님 대신에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한다, 쇼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어야 돼. 진짜로. 근데 그 왕은 진짜로 믿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는데 침을 흘리면서요. 여러분, 집사님이 우리 잘하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침 안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으면, 처절했으면 여러분 침을 흘리면서,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이 비굴한 일까지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차라리 멋있게 죽지. 저 같으면 안 그래요. 내가 다윗 맞다, 단칼에 죽여라. 멋있게 죽어야지.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게 말이 돼요? 장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는 그냥 고결하게 멋있게 그냥 죽여라, 이렇게 가야죠. 와, 근데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요. 성경에 시편,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비굴하고 미친 척하고 막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비참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의 시를 지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겼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관점이 다른데 그건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를 보는 관점.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갈렙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갈렙이 45년의 세월을 지나서 지금 85세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40세 때 더 강건해요? 85세에 강건해요? 당연히 40세 때 강건하죠. 장로님, 30대 때 강건하셨어요? 지금이 강건하세요? 마음은 지금이 더 강건하시지만 몸은 젊은 날에 훨씬 더 강건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관점이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보는 관점. 믿습니까? 여러분, 강건하기를 선포합니다. 여전히 강건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히려 더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맨날 죽겠어, 힘들어, 아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거울을 보세요. 우리 형제님, 거울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생각이 달라지는데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천사들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낙심이 오는데요, 낙심은 왜 오냐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 자체로 묵상하지 마세요. 반대로, 아,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구나, 그러니까 낙심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안 돼, 절망적인 이야기를 내게 되면 거기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과 같은 기업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열방과 세계에 가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정렬시킬 예수 세계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세계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정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달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지막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예배팀 좀 올라와 주시고요. 찬양을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거 너무 찬양 좋더라고요. 아까 해보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과 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민족 가운데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니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요. 다른 지파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10지파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건반 한번 주시면. 근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만왕의 왕.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은 유다 족속이 아니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갈렙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됐는지, 그리고 그 지파의 족장이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갈렙을 세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출신을 보는 눈이 달라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어렵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예? 금수저라는 거예요. 흙수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오히려 저 모압 여인, 여호와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도 못할 모압 여인 중에 룻과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저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 다 죽는데 유일하게,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절망적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몸 파는 여인
라합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셨어요.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르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셔서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헤브론을 취하는 믿음,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린 거 나이 든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이것도 소리가 안 나면 쓰임을 못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세계교회,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헤브론 땅을 취하겠습니다. 안악자손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히려 더 강건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달려가실 분들 좀 다 앞으로 오세요. 우리 예수 세계교회는 좋은 게 여기 앞자리가 너무 넓어요. 다 나오실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는 다 돌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오시는 시즌이,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주님이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이 찬양, 주님, 내가 문이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는 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할렐루야! 영광의 왕, 시도로 영광의 왕 들어가신, 들어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함께 맹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하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이 이 선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선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오늘 이것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렙과 같이 일어나서 이 선지를 정복하고 이 선지를 새롭게 하며 이 선지를 하나님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브론 땅을 보는 눈이 달라지며 아버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하나님 자신의 배경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돌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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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파하였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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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 선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선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선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뚫고 중국을 뚫고 중동을 뚫고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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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케 하셔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이곳에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믿음의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취합니다. 열방과 민족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부흥해버릴 다음 세대까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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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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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로만 이 산지를 주소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15장에 가면 갈렙이 갑니다. 그리고 안악자손과 싸워요. 그리고 그 안악자손의 유명한 사람들 3사람을 물리쳐요. 여러분 85세에 직접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갈렙이 취한 땅보다 더 확장이 되는데, 그 일을 확장할 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취하는 사람은, 이 땅을 확장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때 온니엘이 일어나요. 온니엘이 가서 갈렙이 취한 땅을 더 확장시켜요. 그래서 이 싸움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믿음으로 싸우며 반드시 안악자손 무너집니다. 안악자손 무너집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데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시간으로 5분 정도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 씨름했던 안악자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안악자손이 크게 보였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안악자손 오늘 하나님 앞에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사모하는 분들 계시면 정말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했던, 크게 보였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결정하시는 분들 계시며 이 카페트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돌파하였습니다. 안악자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5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임하였습니다. 주님 임하였습니다. 주님 임하였습니다. 주님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더 부으십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진하라. 예배하며 전진하라. 내 아들아, 예배하며 전진하라. 예배하며 싸우라. 예배하며 싸우라. 예배하며 승리하라. 예배하며 승리하라. 주님 승리의 깃발 들고, 승리의 깃발 들고, 승리의 깃발 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 이것에 응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예배팀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 더 보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딸의 삶을 통하여 돌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라. 내 딸아,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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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주님이 알고 계심니다. 이 딸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 악사의 시대, 온니엘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온니엘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더 부으십니다. 더 주의 영광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담대하게 주님 강길한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하늘에서 승리가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 하나님 더 채우심이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부으십니다. 놀라운 돌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하나님 고치십니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이 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구원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어린 영의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비추심이 주의 빛을 비추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주여 안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시 새롭게 하시고 더 구원의 역사 아버지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 더 사모하세요.
더 간절히 우리 5분만 더 기도합니다. 5분만 더 하나님 돌파하시면 하나님 5분만 더 주님 사모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불같은 성령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더욱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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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욱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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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더 새롭게 할렐루야. 우리 3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3분만 더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세계교회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강력한 예배의 세대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뿌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갈렙의 세대예요. 온니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악사의 세대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이들이 열방을 정복할 세대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할 세대예요. 중동을 복음화시킬 세대예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강력한 예배자의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강력한 믿음의 다음 세대, 강력한 예배 세대. 할렐루야.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부어주셨소.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에스라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느헤미야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세대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는 다음 세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다시는 이 다음 세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 자녀들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다니엘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온니엘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에스라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룻과 같은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룻과 같은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시대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티네이저들, 청소년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청소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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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주의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영광 달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 더욱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 세일을 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세대, 응의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세대, 하나님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이상 안악자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신분과 출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미 헤브론 땅을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더 강력하게 새로운 시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 우리가 정렬되어 결국에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중동을 넘어 이스라엘에 가기까지 하나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준비되어 훈련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방을 취합니다. 열방을 취합니다. 이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고 이스라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고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임하신 성령이 감사드립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안악자손은 다 무너졌습니다. 헤브론을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강건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